에, 그 어느 이제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분 말씀을 들으면 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다 구원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옳을 것인가? 그분은 먼저 예를 들은 분은 교회도 상당히 크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아시는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조집사님 천당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집사님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복을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믿으니까 구원은 다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많이 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과 행함, 구원은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믿음과 축복을 별개로 이렇게 그렇게 의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이다. 손바닥과 손등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에는 반드시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혼이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모르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영혼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정답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다 밝혀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천당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게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응? 살 사람은 살 짓을 한다. 살 사람.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한다. 그러니까 잘 될 녀석은 그 될 짓을 하며 살고 안 될 녀석은 망할 녀석은 망할 짓을 하며 산다. 그런 말을 하지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게 된다. 될 녀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부모 말 잘 듣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될 녀석은 게으름이나 피우고 딴전이나 하고 학교 가라면 엉뚱한 데나 가서 놀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될 짓을 하고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하고 죽은 자는 죽을 짓을 하며 살고 산 자는 살 짓을 하며 산다. 예수님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가 알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러니까
뭐 이게 100%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걸 구분을 우리는 못하지요. 하나님께 달렸지만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사는 삶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바람이 이무로 불 때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의 그 기운을 알듯이 우리가 산 영혼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이 생명,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지난 주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차가 고장이 나면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바퀴 하나가 빵꾸 나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바퀴를 떼워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요. 시계가 가다가 멈추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러면은 건전지를 바꿔 끼면은 다시 가요. 그러면 살았다. 그럽니다. 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로 창조할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것이 고장났어요. 왜 고장났느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덕 있고 또 너그럽고 의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짐승같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지를 않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속이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는다는 것이 육신이 죽는다는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돌로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평생 인수라 그런 말 평생 인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되찾게 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바로 믿었다 하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 각각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 나는 살았다. 생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너 사는 것이다. 사는 것으로 믿어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다 틀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다 뒤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권세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귀신을 명하에 쫓고 풍랑을 막 명하에서 잔잔케 하고 또 죽은 자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능력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꾸 아버지를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아버지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지 않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은 또 무엇로 보여주셨어요?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의로 보여주셨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부간에 살아서도 맨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게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의가 없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란 마땅한 것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해줘야 살 수 있지.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의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을 위해 살고, 앞집은 뒷집을 먼저 생각하고 뒷집을 배려하며 살고, 그게 의라는 말이에요. 의. 예? 그래서 의가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의로서 그분은 공생애를 사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삶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도로 살아야 할 삶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로, 천국의 도, 그 진리로 사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도. 천국은 내가 희생이더라도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지요. 이 땅에서도 그 진리로 살면, 그 진리의 도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로, 예수님은 한평생을 진리로 사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진리로 우리를 진리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나 진리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마귀로 인하여 망가진 그러한 죄성들을,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고집과 독성들, 입의 독, 눈의 독기, 이런 걸 다 버리고 그 의와 진리를 받아 살 때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살 짓을 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은 죽을 짓을 하는 것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고 진리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 짓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그게 원래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시발점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그 타락하기 전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안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델로, 샘플로, 표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다 품받아 그분을 따르라.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십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죄악에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생명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사람은 살 짓을 하고, 그래서 가만히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행동, 그 말하자면 그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의 짓거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짐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러, 영혼을 살려주시러 오신 분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했어요. 오늘 특별히 잔치.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이렇게 그 주방에서 수고를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또 섬기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고를 하고,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고,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설교를 여러
여러 방면으로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오늘 저는 이게 참 산 영혼,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한 가정을 여기다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가정, 그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결혼식장에서도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잔치에 초청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도 고친 적이 있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특별하게 거기에 보답을 받는다거나 사례를 받는다거나 대접을 받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달리다고 하면서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것만 기록되어 있지 그 후에 무슨 예수님 앞에 무슨 큰 감사를 했다거나 뭐 사례를 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줬을 때도 살려준 사건만 있지 뭐 특별하게 감사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 가정, 이 가정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풍기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잔치.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상황이 예수님을 함부로 모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때예요. 저 위에 한번 보세요. 11장 53절 보세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예수 앞으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실세들이 정권자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 편안히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던 맞으면은 피신에 다니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편히 잠잘 곳이 없었을 때요. 다윗이 막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며 산으로 들로 굴로 이렇게 쫓겨다니며 피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막 출교도 당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고쳐졌을 때 그 소경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니까 출교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 가까이 하면 출교를 시키고 그래서 아주 예수를 신고하라고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를 거부하는데 조심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만큼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위험은 상관없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같은 거 출교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줬는데 내가 어찌 이 배은망덕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버젓이 보란듯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때가 절기가 가까울 때라서 이런 소문이 금방에 쫙 퍼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분이 안 떨어지는 곳이요. 가까운 곳이요. 금세 들어갈 때입니다. 예? 그 제사장들한테 아주 그런 정권 잡은 자들한테 금세 들어갈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 하니까 한참 절기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까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요? 가봐 이 사람아. 나사로 집 저 밑에 있어. 가봐 이 사람아. 진짜가 아닌가.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보다도 나사로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보고 싶어가지고 나사로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을 때 근데 이때 이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장만하고 그리고 또 음식 장만한 것뿐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또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으면서 그랬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을 잘 대접해서 잔치를 벌인 것은 그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감사해. 또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다 분 것은 쏟아 분 것은 어떤 곳은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이제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지금 이 잔치 내용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는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머리에 부으면 발까지도 흐르지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쭉 흐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을 때 이 향유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범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참 믿음에 하나님 섬기는 본보기 모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델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리고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어요. 2절에 보면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다. 지극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자가 그랬지요. 200데나리온 그 어치의 그 빵, 그건 5,000명이 먹을 돈이었어요. 식량이었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그것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아요. 그 오병이어 역사에서 200데나리온도 실은 5,000명뿐이 아니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2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수만 명이 3, 4만 명이 먹을 그런 돈이라는 말이에요. 식대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다. 이것은 무슨 대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나 이만큼 복을 주세요. 그런 대가성이 아니에요. 순전히 감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헌신한 것. 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줘요. 그런 대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아주 사랑하는 데에 대한 헌신입니다. 저분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내가 내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땅하다 하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모델이다.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또 꾸중을 하지요. 질책을 하지요. 야, 그 비싼 향유 왜 팔아가지고 허비하냐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죽음을 대비하여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주님 죽으면 안 되고 죽게 저희들이 내버려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펄쩍 뛰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었다가 3년 만에 살아나리라. 죽어야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믿었어요. 이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지요. 먹고 싶은 거 잘 다 먹이고 그런 것처럼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죽으면 뭐 안 볼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 몰라. 그래서 안면 몰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지 않는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안면 몰수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진짜 사랑하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아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다 쏟아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신다는데 사랑하는 분이 죽는다니까 마지막이라 하니까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죽는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눈물이 복받치는 것입니다.